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사건들 또는 사물들 이렇게 딱 보면 아, 이건 이런 거야 하고 인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인지할 때에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지식과 경험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걸 보고 있지만 그 상황을 다른 정보로 받아들이는 거죠. 보여지고 있는 사건, 상황, 사물, 보이는 모습을 보는 것뿐 아니라 그것을 해석을 해요. 그래서 해석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왜곡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다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객관적인 관점이 아니고 주관적인 관점으로 보는데 그 주관적인 것은 또 불완전한 지식과 경험에 근거하다 보니까 이게 정확한 사실이 아닌 걸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곡이 되는 것, 이걸 편향이라고 하고 그런 상황을 인지편향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선입견을 가지고 딱 보기 시작하면 아무리 그 사람이 뭘 해도 그 사람은 내가 처음 가진 선입견대로 그 사람을 보는 거죠. 이런 것도 일종의 인지 편향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되는 게 정보가 주어져요. 그런데 그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이걸 확증 편향이라 하고요. 내가 뭔가를 딱 생각을 갖고 있고 그걸 신뢰하고 있으면 계속 그거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걸 일관성 편향이라고 하고요. 내가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데 이 그룹이 진짜, 이 그룹만이 진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딱 그걸 믿으면 반대되는 그룹, 반대되는 집단은 무조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들으려 하지 않아요. 이걸 집단 편향이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인지 편향이 있어요. 그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수준이 다르고 살아온 삶의 배경 또 선입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겁니까 지금? 저건 동력이 없는 배잖아요.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배잖아요. 뒤에 먹구름이 있어요. 곧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럼 저 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다음 이건 어떤가요? 아까보다 조금 더 먹구름이 좀 더 심하게 들이온 것 같죠? 이대로 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전체를 보여주세요. 네, 이런 사진이에요. 멋있죠? 네, 제가 찍은 겁니다. 네, 휴대폰으로. 네, 멋진 노을이잖아요. 이 그림을 보면서 아까 부분적으로 본 것 같은 느낌은 갖지 않을 겁니다. 야, 이 불안하네. 야, 이거 먹구름이 있는데 저거 동력도 없는 배인데 저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 가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 편향이라는 게 이런 상황일 수 있는 거죠. 어느 한 부분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만 보기 시작하면 전체가 어떤 상황인지도 놓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실이 아닌 걸 사실로 오인해요. 자, 12정탐꾼들이 여리고에 들어갔잖아요. 가서 뭘 봤죠?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이게 그들의 보고예요. 보고 내용이에요. 그런데 역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런 땅을 우리에게 예비하셨거나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어깨에 지팡이에 메고 올 정도였으니까. 자, 그런데 이 전체 그림을 놓쳤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도 놓쳤어요. 그리고 뭘 봤죠? 험한 산지를 보았고 뭘 봤죠? 거기에 살고 있는 거인들을 봤어요. 안악자손들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바뀌었어요.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은 뭐라고 얘기하죠? 거기 들어가면 우리는 죽는다. 거기 들어가면 우리는 죽는다. 자기들의 보고에도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로 결론을 내게 됐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고 거기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언약의 기업을 이을 것이다라고 말한 두 사람 빼고 20세 이상으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들을 자주 하게 되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든지, 내가 보기를 원하는 것만 본다든지,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 본다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일관되어 있는 관점으로만 계속 보려고 하는 거죠. 이거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그럼 뭘까요? 자, 그건 모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뭘까요? 똑같이 그렇게 보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보고 있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보는 거죠.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판단하고 있는 것이 다를 수도 있다.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계획하시는 게 있다고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이 신앙생활의 믿음의 분량이 커졌다는 말은 많은 영역에서 그것을 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은 거죠. 기본적으로 내가 인지 편향이 있는 아주 불완전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주관하시는데 내가 생각하는 거 보는 것과 다를 수 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5장 5절은 그걸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예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 이 과정이에요. 요셉은 지금 왜 여기에 와 있는 거라고요?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들은 뭐예요? 동생을 죽인 거였잖아요. 근데 차마 죽일 수는 없으니까 심정적으로는 죽였고 판 거잖아요, 노예로. 그래서 사라진 동생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의 뜻을 이룬 거죠. 걔를 제거해 버렸으니까, 눈의 가시 같은 것을.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죠. 그걸 요셉의 형들이 말하면 안 돼요. 내가 너 죽일 건데, 너 노예로 팔 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러면 안 되고, 그건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굉장히 괴로운 일이에요. 근심할 일이에요. 한탄할 만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과정을 왜 지나게 하셨다고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가 투옥됐다는 걸 알고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됐다는 것 때문에 고민했어요. 에바브로디들을 보냈는데 그 사람도 아프게 됐어요. 고민에 빠졌어요. 근심했어요. 염려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오히려 내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여기 매여 있어서 여기에 매일 여기를 지키는 군인들이 바뀐단다. 그래서 나는 가만히 앉아서 매일 바뀌는 시위대원들, 그 군인들을 내가
전도할 수 있게 됐어. 내가 이 사람들을 만나려고 해봐라. 얼마나 많은 곳을 돌아다니며 이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서 10분이나 있을 수 있었겠냐. 그런데 이 사람들은 24시간 나하고 같이 있어야 돼. 어디 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는지 몰라. 거기다가 내가 매였다는 걸 알고 그걸 들은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 사도가 저렇게 어려움을 당했으니 우리라도 힘냅시다 해가지고 겁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바람에 오히려 복음은 더 힘있게 증거되었단다. 이런 거죠.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지만 그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여기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있다고 보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보는 것. 자,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시작이다. 그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기록한 책이죠. 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울이라는 청년을 들어서 사도로 만들어 바울로 변화시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어디로 갔어요? 고향으로 피신해 가서 안전하게 거하는 상황으로 상황이 바뀌었어요. 아, 이걸로 끝났나 보다. 왜 이러지? 아니, 결국 뭔가 할 것 같더니 이렇게 끝났네 싶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셨죠. 유대에도 교회가 있었고 갈릴리에도 교회가 있었고 사마리아에도 이미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들이 평안함 가운데 든든히 세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부흥의 원동력은 주를 경외함, 나를 경외함과 그리고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진행할 때 일어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 우리가 함께 살폈죠. 그리고 난 다음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에 어떻게 그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져 있는지,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고 증인들은 무엇을 했는지 등등에 대한 기록을 이제 바로 요 다음부터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자, 우리가 그 다음 첫 번째 사건을 오늘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2절 읽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자, 다 흩어지고 사도들만 남았는데 사도들만 남아갖고 뭘 했다는 거예요? 사방으로 두루 다녔대요. 뭐 하러? 복음 전하러. 자, 루다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갔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성도들에게 또 내려갔더니, 그러니까 루다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정식으로 교회가 세워지진 않았지만 거기에 성도들이 함께 모임이 있었다 하는 것 정도까지는 우리가 확인이 가능해요. 자, 지도 보여주세요. 자, 이제 여기가 우리가 좀 보게 될 텐데 이렇게 흘러가요. 이제 복음이 어떻게 되는가 기록이 되겠죠.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40km 정도 된답니다. 저희가 루다예요. 그 다음에 뭐가 보입니까? 요빠가 보이죠. 그 위에 사론. 자, 루다, 사론, 요빠. 사론은 좀 멀죠. 사마리아보다 왼쪽이고요. 여기서 40km 정도 되면 어디쯤 되는가요? 경주? 그렇죠. 경주. 북쪽, 북서쪽이니까 걸어서 다닌 거예요. 자, 걸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흩어진 증인들이 있으면 독려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루다까지 간 거죠. 루다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거기에 방문했어요. 거기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름은 애니아. 그런데 이 사람이 병에 걸려 있었대요. 33절 읽어봅니다.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자, 중풍이 걸렸대요.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는 세월이 8년이 지났답니다. 그냥 중풍병에 걸렸더래 하면 되는데 왜 이 8년을 기록했을까요?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8일 동안 누웠더라.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다시 일어나야지. 그렇겠죠? 8주가 되었더라. 어떨까요? 야, 저기도 가보고 거기 어디 나왔대 거기도 가보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8개월이 지났대요. 아, 이거 쉽지 않겠는데. 8년이 지난 거예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다시 원래대로 회복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본인도 느끼고 주변도 느끼고 그냥 현실로 받아들인 거죠. 만약에 8년쯤 됐는데 이 애니야가 일어났다면 뭐라고 부를까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8일이면 그거 했단 말이야. 그거 하면 나았지. 그렇지. 그거 해서 나은 사람 내 또 들었어. 8주가 지났다면 그거 먹은 거야? 그래, 그게 특효라니까. 내 먹어보라 그랬잖아. 그랬을 거예요. 8개월이라면 야, 그 사람 용하네. 그랬을 수 있어요. 8년이면 해본 거 다 해봤다는 뜻이고요. 이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불가능해요. 이 8년은 이제 하면 선명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드러나는 상황이다. 이런 선언입니다. 이걸 기록을 그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자, 이 에니야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이거 하고 이거 해 그러면 나을까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선언하는 거죠.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 선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이 말을 주님 편에서 보면 내가 너를 낫게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자, 주님의 뜻은 이 8년 된 에니야를 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에이, 그래도 8년이나 됐는데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되는 거죠. 네. 베드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왜 그러면 그 룻다뿐 아니라 많은 곳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왜 지금 이 에니야에게 가셔서 이걸 하실까? 첫 번째 이유, 에니야를 고치시는 뜻이죠. 뭐. 그죠? 에니야가 뭘 했다 이런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래가지고 에니야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에니야를 고쳐주셨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에니야를 고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 이러실까요?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에니야였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35절 읽어봅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에니야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고 에니야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에니야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쳐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은, 에니야를 고치시는 그 계획은 이걸 위한 거였어요.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에니야 개인적으로 그 병에서 고침을 받는 차원을 넘어 있었다는 겁니다. 에니야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게 아니고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누가? 룻다뿐 아니라 아까 그 위에 있었던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에니야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였습니다. 에니야라고 하는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도 베풀어졌지만 그 에니야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에니야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더 큰 계획, 더 큰 일이 있었다는 거죠. 뭐였어요?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들을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니야의 8년간의 중풍병자로 살았던 이 과정은 뭘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부흥의 역사를 위한 거였습니다.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한 거였습니다. 괴로웠겠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살 소망이 끊어진 채로 누워만 있다.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만약 8년간 누워 있었다면 적어도 그 8년 동안 등창이 생기지 않게, 정말 더 심각한 상황이 생기지 않게 누군가는 그 애니야를 돌보는 사람이 있었다는 말과 같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의료적 지원이나 혜택이 전혀 없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힘들고 고통의 세월을 보낸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를 보고 룻다뿐 아니라 사론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애니야는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여 너무 감사했지만 애니야의 상황으로 돌아가면 고통스럽고 차라리 빨리 숨을 멈추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수없이 하는 8년의 시간이 지난 거죠. 그 시간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 부흥의 역사를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8년의 고통에만 매여 있으면, 지금 현실 속에만 매여 있으면 이 상황은 소망 없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괴롭니? 고통스럽니? 힘드니? 고단하니? 살 소망이 없는 것 같니? 근데 내가 그 애니야를 통해 확실하게 내가 한다는 걸 선포했어. 솟아날 구멍조차 없이 보여서 너무 힘들고 어렵냐? 내 인생은 왜 이래?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나. 너희들 그러냐? 그런데 말이다. 너의 인생을 주관하는 이는 네가 아니고 나야. 나를 신뢰하면 좋겠어. 너의 괴로움과 고통이 있지만 그런데 말이다. 내가 그걸 멋지게 사용할 수 있단다. 애니야를 향해 내가 원하는 게 그거였어. 마찬가지로 지금 너를 향해 내가 원하는 게 있단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여기에 초점 좀 맞춰주지 않을래?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원하시는 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그때에 제가 멋지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한 번 더. 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뭘까요? 우리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내가 너의 문제 해결하겠다. 나의 뜻을 위해 너를 사용하겠다. 애니야를 향해 내가 너를 낫게 할 거야 라고 말한 내가 너를 향해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 거기에 집중해 주면 안 되겠니? 거기에 집중해 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렵습니까? 너무 고단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어쩌면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어쩌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차라리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이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시점이 되더라도 그것이 정말 너무 어렵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더 선명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겠다. 여러분, 이건 새로운 소망입니다. 새로운 기대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보는 거죠. 우리에게 정해진 게 있어요. 이 땅의 삶이 시작하는 순간부터 정해진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땅의 삶이 끝난다예요. 아닌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이 땅의 삶이 끝난다예요. 죽는 거예요. 그거 다 정해져 있어요. 언제인가만 다른 겁니다. 언제 어떻게 이게 달라요. 혹시 기도하시나요? 하나님, 제가 이 땅을 떠날 때 마지막은 고통 없이, 그리고 너무 막 앓고 막 힘들지 않게 아주 짧고 간단하게 천국으로 저를 데려가 주세요. 혹시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화끈하게 제가 사명 따라 살 텐데 죽음 앞에서는 깔끔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지역에 가면 깔끔할 수도 있겠다, 순간 딱 끝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하십니까? 그거 우리가 정하는, 우리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수요일 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지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대학 교수님인데 젊어요. 저보다 훨씬 젊어요. 그런데 아내하고 같이 여행 가기로 하고 아침에 일찍 씻고 나왔는데 어지러워하고 딱 쓰러져 가지고 그대로 중환자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이게 뭐 전조 증상이 있거나 막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랬다면 그날 여행 가려고 준비 안 했겠죠,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심이고 그 끝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다 똑같은 종점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와 상관없이 살고 계시거나 또는 계시거나 너 알아서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주관에 인도하시는데 이런 거예요. 야, 내가 너를 통해 이거 원한다니까. 내가 너 이거 원하는 거야. 너 낫게 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거야. 그런데 말이다, 너 개인적으로 병에서 나았어요. 이 차원이 아니고 너를 통해 주께로 돌아올, 내게로 돌아올 자들을, 루타뿐 아니라 사론에 있는 사람들까지 너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거였어. 8년의 고통이 하나님의 멋지고 위대한 역사를 위한 전환 도구가 된,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인지편향,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인지하는 것을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도 바꾸지 않는다면, 이게 바뀌어져야 정상인데 바꾸지 않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바뀌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인 거거든요. 하나님, 그런데요, 제가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부족해요. 제가요, 연약해요. 아니,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 수준인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에니야의 상황으로 돌아가죠. 에니야의 8년간 침상에 누워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가장 선명하고 확실하게 보일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거였습니다. 준비됨이었습니다. 고통이었고 괴롭고 벗어날 수 있으면 차라리 고침받는 건 불가능하니까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싶은 상황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능력이 생기면 할까요? 다른 사람들과 탁월하면 쓰임받을까요?
가진 게 많아지면 쓰임 받는 걸까요? 준비가 되는 걸까요? No,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않으며 돈이 많아지는 사람 백발백중 목에 힘들어가요. 지식이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 하나님을 겸손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사람, 믿음이 성숙한 사람 아니면 거만해져요. 그거 백발백중입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그런데 돈이 많아도 믿음이 성숙해진 사람은 그거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고 신뢰하며 고백하거든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그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선한 도구로 쓰일 것이 많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위가 높고 권력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내게 더하신 거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그게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앞에 건방 떨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게 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히 성숙하게 엎드리느냐가 중요하죠. 어디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 저는 돈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능력도 부족해요. 하나님 저는 배운 것도 없고요. 아이고 제가 경험도 부족해요. 괜찮아요. 뭐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쓰임 받겠습니다. 이거면 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장 25절부터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약한 것이, 부족한 것이, 낮은 것이, 별거 아닌 것이 오히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만에 빠지게 하고 그걸로 마치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를 선포하는 멋진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약합니까? 약해야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강해질수록 약함을 고백합니다. 별거 아니어야죠.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성숙해지면 일수록 별거가 되는데 상대적으로 별거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인 거죠. 지위도 없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내놓을 만한 별것도 없고 그래서 나는 약하고 부족함도 많아. 하나님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 제게 원하시는 게 있는 줄 제가 믿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있는 줄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선포하며 사는 선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셨고 지금 이 자리와 예배하게 하신 거죠. 그 하나님의 뜻에 멋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형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자매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주께로 나오십시오. 멋지게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에 선한 덕으로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